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3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도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다 같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삼손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이 사사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거는 기도도 굉장히 컸습니다. 왜 다른 모든 사사는 여호와의 영이 한 번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삼손은 몇 번 임했는 줄 아십니까? 4번입니다. 4번. 그것도 임할 때 갑자기 그리고 강하게 그렇게 임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지만 왜 삼손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4번씩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가 너무 심했습니다. 살아날 기미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맥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마른 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니면, 성령 아니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삼손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도 그렇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봐도 그렇고 나를 바라보아도 그렇고 정말로 희망이 없는, 영적으로 정말로 메말라질 것 같은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늘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왔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체 본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삼손을 통해서 아주 교리적인 설교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 여러분 여기에 이 은사를 자꾸만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런 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의 젊음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기 찬양대에 있는 것처럼 약간의 음악적인 은사도,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모든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삼손에게처럼 강력한 은사, 성령의 역사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은사가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준 그 은사를 삼손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은사의 사유화라고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 은사를 삼손은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여자들 앞에서, 그래서 이 이성에 굉장히 삼손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이 삼손의 그 힘 앞에서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삼손은 자기 어깨에 힘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은사의 남용, 성문 문짝을 떼가지고 몇십 킬로를 이동합니다. 하루 저녁에.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해? 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와, 삼손 대단하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요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성훈 목사가 자주 쓰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은사는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흐를 수도 있고 생명이 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요. 불을 가지고 우리는 불꽃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광안대교에 가면 불꽃놀이 하는 거 보시죠. 불꽃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 불을 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불을 잘못 사용해서 온 지방과 온 산을 태우는, 이게 화재가 될 수도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아궁이에 밥을 짓는 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불꽃놀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요 온 산을 태우는 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그랬습니다. 삼손은 이 은사를 가지고 불꽃놀이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꽃놀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화재로 변해갑니다. 온 백성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이게 삼손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은사가 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은사가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그렇습니다. 은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열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가끔씩 수박이나 복숭아를 먹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탐스럽게 열렸을까? 그리고 그 더운 여름을 식혀주는 그 수박 한 조각이 참 우리 삶을 소생시킬 때도 종종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 성품들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은사와 성령의 열매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은사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 희생과 사랑이 있을 때 이게 은사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대단한 음악적인 재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계적으로 대단한 음악가가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전공자들이 와서 찬양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소리는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대단한 노래이지 찬양이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실린 찬양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묻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회중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찬양단이나 찬양대가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가끔씩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저 찬양에는 힘이 실렸어. 목사니까 그런 걸 느끼는 겁니까? 가끔씩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음악적인 은사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은혜가 흐릅니다. 저는 느낍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강력하게 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갑자기 임하고 강력하게 임했으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이 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주신 건 내게 아닌 거예요. 강력하게 준 건 더더욱 내게 아닌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주셨으니 삼손께 아니고, 강력하게 주셨으니 자기도 인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냥 여러분 자꾸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자꾸 들으시는 것 같았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게 은사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숨쉬라고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난 저쪽에 사무실에 아기가 있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데, 지금 아기가 하나 와 있거든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부목사님 아기가 저기 와 있는데, 그 부목사님 아기 보고 숨 쉬라고 안 가르치더라고. 칼을 갈고 있어요. 자기 아기에게 성경을 가르칠 거라고. 야, 나도 한때 그랬습니다.
가르쳐 보십시오. 뭐 되는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그죠? 숨 쉬라고 안 가르쳤어요. 그죠? 우유를 먹으라고, 젖병을 빨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 숨 쉬는 게 다 은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젊음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늙음도 다 은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에 당첨되든지 뭐 어쨌든 벼락부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깨에 힘주다가, 그죠? 그걸 관리 잘 못했어.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의 97%가 감옥에 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관리를 못,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정말로 초대교회의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 성도들 간의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파당이 지어가지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온갖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곳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회적인 지위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적인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는 순간, 내가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생명의 역사를 흘려 보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것도 은사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다른 이게 비판을 잘 하시는 분들, 그것도 은사입니다. 이제 분석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분들도 그거 은사입니다. 머리 똑똑한 거 그것도 은사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자기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정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고집이 셌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 몰라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꾸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안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은사가 없다는 분들에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한인 사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한인 사회에서 성공한 한인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이, 이 성공한 부자들이 교회에 모였어. 이제는 그 힘든 이민 생활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자식들도 다 명문대 보내고 집안이 넉넉한 거예요. 그런 한인들이 한인 교회에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리스 갔다 왔다, 나는 아테네 갔다 왔다, 나는 니스 갔다 왔다. 여러분 니스가 어딘지 모르시죠? 프랑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만 도시 다 끌어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나는 산티아고를 갔다 왔다. 산티아고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몰랐는데 알았습니다. 스페인에 뭐 있는 길이라 그러더라고요. 산티아고 갔다 왔다 계속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제일 부자 장로님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충분히
비행기값이 다 있고 비행기값이 쌈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한인교회에 의도적으로 해외여행을 안 갑니다. 제가 해외여행 가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가십시오. 가셔도 되는데 그죠? 그거 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자랑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장로님은 의도적으로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다 자기 자랑하고 없는 사람들 한인교회 와서 기죽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제일 부자 장로님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꼭 그 돈 꼬깃꼬깃 모았다가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만 그 교회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산티아고, 니스, 밀라노 갔다가 그 장로님만 딱 나타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거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흐릅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번에 공간 조정하면서 이 재능 기부하신 분 그 더위에 청소하러 오셔서 교회 그 바닥에 떨어진 얼룩 그거 찐득찐득한 본드인데 그거 스크래퍼로 끌고 가면서 지우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참 정말로 더운 날씨에 무슨 사람들이 보면 무슨 개고생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무슨 고생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런 아무도 하지 않는 허드렛 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이 폭염이 막 온 나라를 덮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묵묵히 섬기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도 건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이 다 은사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드러나는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스펠송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면요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요 나를 위해서 아껴보십시오.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은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 교회 구간에 선정리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기를 제일 잘하는 장로님, 자기가 올라가면 금방 하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못 올라가. 제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장로님이 밑에서 목사님 이렇게 해요, 선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 집사님들 원망 하나 안 했습니다. 집사들은 다 어디 갔어?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그 연세 많은 장로님이 이제는 사다리 위에 못 올라가니까 그 밑에서 그 밑에 서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한 반나절을 서서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젊어서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쓰지 않으면, 그죠?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젊었을 때는 법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맨날 다른 사람 잘못했는 거 쉐리 까고 잘못했는 거 잡아내고, 그게 법 아닙니까? 그게 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어쩌면 법은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거구나. 사람들이 참 억울해서 못 사는데, 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런가 싶은데, 그죠? 억울해서 못 사는 사람들,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법도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끔씩 속 시원한 판결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판결문들 이렇게 막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법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절제와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나실인이 뭔지 아시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사체를 만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간 이발하지 않아 보십시오. 이게 머리가 건질건질하고, 저는 한 달만 안 해도 막 머리가 건질건질합니다. 머리가 더벅머리라 가지고 안 깎으면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럼 독주요, 포도주요, 이거 안 마시고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시체요, 사람 시체야 뭐 만질 일 별로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죽은 게 얼마나요? 모기 딱 때리고 그것도 죽었잖아요. 그것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부분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게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불렀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절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제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땡기는 대로, 삼손은요, 눈에 보이는 여자들마다, 그게 이방 여자든지 기생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막 좋다고 따라가는 게 삼손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사자의 죽은 시체, 자기가 죽였습니다.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으면 그거 그냥 끌어다가 먹고 부모님에게 갖다 주고, 나실인의 규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땡기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죽은 낙이 턱뼈 들고, 여러분, 낙이 턱뼈는 썩었어. 그냥 살점이 다 떨어지고, 그것도 죽은 시체 아닙니까? 전혀 절제가 없고 그거 잡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니까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절제가 없는 은사, 절제가 없는 삶,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대, 핸드폰만 들면 먹을 것도 오고, 핸드폰만 보면 내 원하는 뉴스도 들을 수 있고, 핸드폰만 들면 내 하고 싶은 거 15초 안에 우리의 욕구가 다 채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니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9절 보니까요, 모든 사사가 여러분 한번 띄워주십시오. 12장 8절 보시면, 저 입산이라는 사사도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뒀고, 이방 민족에게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이게 사사였습니다. 이게 사사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사가 있는데, 삼손 앞전에 있던 사사입니다. 이거는 압돈이라는 사사인데요, 압돈이라는 사사는 아들을 40명이나 뒀어. 손자는 30명이나 뒀고, 나귀를 70마리를 타고 다녔어요. 70마리를. 뭐냐면요,
이게 온갖 부와 온갖 권력을 다 누린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른 건 절제하고 살아라 합니다. 절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게 미국에 있는 철학자들이, 아니면 미국에 있는 철학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소비주의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컨슈머리즘. 나는 옛날에는 그래도 데카르트 시대만 해도 사회를 어떻게 정했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그 사회의 가치였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게 그 사회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뭐냐?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욕구가 충족해도 욕구를 충족시키면 충족시킬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갈증의 구렁텅이 안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절제하고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생명의 역사가 흐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다 해서 생명의 역사가 흐르지 않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은사가 뭔지 보세요. 절제입니다. 절제. 사랑도 흘러 넘쳐서 안 되고, 희락은 기쁨이죠. 여러분, 너무 날마다 기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도, 오래 참는 것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다 절제가, 마지막 은사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의 문을 딱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은사가 은사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진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절제하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아니면 수많은 군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내려오라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서 자기 목숨이나 구원하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절제합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 천사들 빼고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기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수많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롯이 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건 내 주장 다 해서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그냥 절제할 때, 내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때 생명의 역사가 흐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구가 다 채워진다고, 그죠? 우리가 결코 영혼의 갈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시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으면 무조건 결혼했습니다. 그게 기생이든지 이방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 두 눈이 뽑히고 노예의 신세로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드러내고 내 모든 욕구를 채우고 사는 순간 우리는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나는 잘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사탄에게 딱 사로잡혔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다른 이들에게 어떤 악영향이, 흑암의 권세가 흘러가는지도 몰라. 특별히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들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삼손이 정말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언제냐?
자기를 희생할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개혁주의자들은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예외적인 순간으로 기록합니다. 자살로 끝나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손의 죽음을 향해서 자기 희생적인 삶으로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누가 기록되었냐? 삼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모습도 많고, 삼손의 이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지만, 자살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논쟁들이 많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좀 불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불안한 삼손,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삼손의 죽음이 안타깝지요. 삼손이 그냥 자기 목숨을 잃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은 거, 이거 자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종종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삶으로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교회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